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1면쯤에 있는 시편 2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고 감탄을 하곤 합니다. 당장에 우리 대부분의 손에 쥐어진 뭐가 있어요?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죠. 이 스마트폰만 봐도 과학과 기술이 집약된 그런 물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구나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연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일체 끊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김없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 그 순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놀라고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 이게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 이제는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니죠. 그냥 당연한 일이 된 거죠. 그리고 건축을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최신 과학과 최신 기술의 집합체가 이 건축이다. 이 건축이야말로 이 모든 과학의 집대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우리나라에 세워진 건축들 뿐만 아니라 높고 아름답게 세워진 각종 세계의 건물들, 건축들을 보면서 아마 다들 놀라고 감탄하신 경험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손에 보여지고 짊어진 이런 과학과 기술의 감탄보다도 정말 우리가 감탄하면서 놀라게 되면서 또 경외감마저 들게 되는 그런 순간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로 고개 숙여지고 하나님 앞에 절로 무릎이 꿇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어느 때냐면 대자연의 위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로 겸손해지고 고개가 숙여지게 되더라고요. 과학 기술로 이루어진 그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이렇게 바라볼 때 놀라죠. 감탄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불빛으로 반짝인 네온사인으로 뒤덮인 또 기술의 그 땅들을 바라보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정말로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의 손길 전혀 타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그 자연의 전경을 바라보면서도 저희는 더 놀라고 더 감탄하는 우리들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다 좋아하실 겁니다. 한없이 끝모르고 그 펼쳐진 그 바다 보시면서 어떻게 다들 반응하시죠? 아마 바다를 보러 놀러 가셨을 때 처음 바다를 눈으로 보는 그 순간 외마디 소리가 다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와, 그쵸? 그리고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실까요? 비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 그리고 폭풍 후에 그 바다가 잔잔했던 그 바다가 폭풍 후에 흔들리게 되고 천둥번개에 온 세상이 진동하는 그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로 머리와
무릎이 숙여지게 됩니다.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절로 찬양과 영광의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시편 29편의 이 본문의 배경이 이와 같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본문의 배경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비바람, 폭우가 내리고 있고 또 천둥 번개에 온 땅이 이제 진동하는 이 순간, 이게 오늘 시편 29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상황 날씨를 바라보면서 고백한 시가 이 시편 29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소리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게 또 속삭이듯 읊조렸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비바람 소리와 그리고 천둥 소리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이 묻히지 않도록 아마 힘껏 온 힘을 다해 고백했을 것입니다. 1절부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마 이 소리보다 몇 배는 더 크게 그 하나님을 향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다윗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정말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그 날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읽었으니 한 손에 성경 말씀 들고 바깥의 그 자연 풍경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자연 풍경 보면서 다윗처럼 고백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한번 나 또한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비바람이 부는 날,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그 날에 오늘 말씀대로 다윗처럼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가운데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경외하심을 느낄 수 있고 느껴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번 소망하며 축복해 봅니다. 조금 더 시편 29편 말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반복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단어가 각 단락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3회에 걸쳐 나오게 되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총 7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4회에 걸쳐서 나오면서 그 단락별로 내용을 이 단어들이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1절 처음에 등장하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학자마다 분분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천상의 천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으며, 또 누군가는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의 분분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게 누구냐, 이들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그분이 누구냐, 예배를 받으실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바로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주목하고 초점 맞출 이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수많은 종교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각기 저마다 믿는 신들을 향해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예배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도 예배라고 하고 저들도 예배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과 또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향해 예배하는 타 종교들과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이 무엇일까요? 그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주홍처럼 그 짙은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우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진 절대적 축복과 은혜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교역자 경건의 시간 때 제자훈련 교재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와 타 종교 간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타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해 올라가고자, 도달하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지만, 화살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위로 가는 화살표겠죠. 아래로 위로. 근데 우리는 유일하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오셨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올라가야 됐습니다, 신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려와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낮고 낮은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내려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을 향해 예배하며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리는 거룩한 옷 대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가리며 죄를 덮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함이 가장 큰 차이이자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원하고 나의 마음대로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이며 참된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런 진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9절 여호와의 소리,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곳곳에서 그 여호와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소리가 총 본문에서 몇 번 등장한다고 했었죠? 7번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7번 등장하는 이 수를 통해서 저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7이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완전수죠. 무엇이냐? 여호와의 소리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며 여호와의 소리, 그 말씀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성경 본문은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2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8절에 나오는 특징인데, 5절에서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는 여호와의 소리, 그리고 8절에 광야를 진동시키는 여호와의 소리를 이 시간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장 단단한 물질을 떠올리고 생각한다면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과 왕궁의 재료에도 사용된 백향목, 이 백향목 나무가 당시에 가장 단단하고 또 튼튼한 물질로 이렇게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백향목 나무 중에서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장 단단한 물질로 이렇게 인식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제 아무리
단단한 그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에 의해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속절없이 꺾여지고 부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무를 부러뜨리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저와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손에 차여진 금은 보화일까요? 우리의 신체 내부에 있는 뼈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단단하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 굳어진 마음, 그리고 고정된 생각, 신념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보다 단단하고 고정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굳어지고 고정되고 단단해진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교만해진 그 마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또 행동, 어떤 방법을 써도 끊어내고 싶었지만 끊어낼 수 없었던 그 고착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만스러운 마음과 이런 끊을 수 없었던 습관들이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온 땅에 충만한 그 말씀 앞에서 속절없이 끊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 못지않게 누구도 아이들도 자신들만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는지 아마 경험을 통해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굳건하고 단단한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요만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장난감 코너에 가면은 그 발과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서 묶여져 있는 것을 저희는 경험으로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려 해도 그 육신은 움직일지 몰라도 그 장난감, 산지가 오래돼서 말이 안 나오네요. 장난감을 향해 있던 아이들의 그 고정된 마음, 쉽게 움직이던가요? 꺾여지던가요? 아이들도 그 마음 쉽게 꺾지 않죠.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엊그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에서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밖에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등부 우리 예배실에서 개별 의자로 해서 다 거리 두기를 해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에는 7시부터 시작해서 9시 40분까지 약 2시간 40분의 예배, 딱 찬양, 말씀, 기도의 이 시간들을 가졌고, 토요일 날에는 3시부터 7시 반까지 그 4시간 30분을 온전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했을 것 같으신가요? 금요일 날 2시간 40분을 쉬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도중 밖으로 나가는 아이 한 명 없더라고요. 그렇게 금요일 날 연속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애들이 토요일 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시간표는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요일 날 시간표를 봐도 와도 아무것도 없고 예배만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금요일 날 뭘 기대해서 왔더니 예배만 2시간 40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토요일 날 어떻게 했을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요일 날 오더라고요. 더 큰 은혜는 금요일 날 나온 아이들의 그 수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서 참석하더라고요. 금요일에 집회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들에게 이 수련회에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감없이 말씀을 드린다면 소수의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거의 모든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며 소감문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재밌었다고요. 뭐가 재밌었어요? 예배가요. 그러면서 오늘 금요일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사실 다른 친구 눈치 보느라고 찬양도 기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마음을 움직입니다. 후회했대요.
그렇게 한 걸 후회했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와서는 사람 친구 눈치 보지 않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거라고, 예배할 거라고 그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토요일이 됐을 때 찬양하는 그 시간,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애들이 단체로 워십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예배를 하더라고요.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아이들이 성도님들 들으셨을 때 제정신으로 들리시고 보이십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아이들이 제정신일까요? 어저께 우리 중등부 강사로 오셨던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김유신 선교사님께서 식사 중 이런 말씀, 이런 교제를 나눠주셨습니다. 제정신이면 할 수 없어도 주정신이면 할 수 있다고요. 아이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굳어지고 고착화된 그런 마음들, 또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시선들, 그게 제정신이잖아요. 그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사 나왔다 할지라도 그 4시간 반을 드리는 그 시간 어떻게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안 나가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라 주정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더라고요.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던 그 아이들의 마음, 남들의 시선 의식하면서 굳어져 있던 그 아이들의 몸을 누가 무엇이 꺾으시고 부수시며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였으며 아이들로 하여금 주정신이 되게 하심으로 뛰고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정신을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 부어주시고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정된 그런 삶의 습관들도, 바꾸고자 했지만 바꿀 수 없었던 삶의 습관들도,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꺾여지고 부서지고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8절에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킨다고요. 광야가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메마르고 황폐하고 공허한 그곳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광야가 또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 광야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저와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이 광야, 때론 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메마르고 척박하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억눌리게 되고, 근데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진동시키심으로 흔드시는 분이, 흔드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이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끝으로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능력의 소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홍수를 잠잠하게 하시는 자연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자연 만물과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분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11절 고백입니다. 이 소리만으로도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왕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도망치지 않고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온 자, 당신을 따르는 자, 그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힘과 평강을 주신다고요. 꺾으시고 부수시며 진동시키는 그 소리에 사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놀라는 게 정상입니다. 두려워 떨게 되는 게 정상이죠. 부수시는 소리가 부드럽게 들리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우리의 삶에서 꺾어 나가시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편하게 들리겠습니까? 우리 삶을 뒤흔드는 그 진동시키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리를 바라시면 놀라시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도망가지 않은 자,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도망가지 않고. 그 소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가 결국 어떤 소리임을 믿는다면 꺾으시고 부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꺾으시고 부수신 후에 정금처럼 다시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임을 믿는 자라면 내 마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내 마음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그 백성들에게는 힘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도망가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본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과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빛으로 그 눈이 멀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보니까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더라고요. 나아가니까 이전에 없었던 뭘 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최고의 가치를 사도 바울이 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소리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나아오니까 정말 그 은혜를 얻게 되더라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흔드시는 가운데, 내 마음을 꺾으시는 가운데 그것은 나를 정금처럼 만드시는 소리임을 믿고, 흔드시는 가운데 그것은 나를 도리어 더 굳건하게 세우시는 소리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 반응하여 더 가까이 한 발 더 나아감으로 힘과 평안 얻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소리는요, 평강을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나 달콤함을 주죠. 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그 달콤함 소리의 끝은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리 앞에 반응합시다. 세상의 소리는 귀 막고 등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꺾으시는 소리, 진동시키는 소리,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영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께 나의 죄를 덮으신 예수님의 보혈,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굳어지고 견고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꺾여지고 흔들려서 다시금 정금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여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힘과 평강,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